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 드리는 자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 오늘은 그 자세 1 설교 드립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를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번제의 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없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은 주의종을 통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셋째는 소와 양을 드렸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번제의 개요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번제 드리는 자세입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 번제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첫째 보는데, 첫째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쁘시도록 받으시게 드려야 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게 제사.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였습니다. 구약에는 소와 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에 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산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마음에 일단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온통 원망과 불평과 또 때로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왜 꼭 그렇게 모여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신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침례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살아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데,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예수님 없이는 기쁨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 이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 예배는 예수님 없이 드려져서는 이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보면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가는 사람,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고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꼭 학교 가야만이 공부를 하냐고요. 학교 가서 하는 공부가 더 효력이 있으니까 학교 가서 하려고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질문을 하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믿음이 더 서냐고. 학교 다 폐쇄해봐라 그러면. 교회를 다 폐쇄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만 해봐요. 그럼 믿음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예배 의미 없어요.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과 함께 드려진 예배,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왜 살인사건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후로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째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첫 새끼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냐 하면 마음에 안색이 변하니 분하여 화가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이 마음에 화가 가득 찹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정인이 법도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태어나서 16개월 된 아이를 양부모가 지금 입양을 했어요. 그러다 8개월을 입양을 하다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막 때리고, 그 16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막 심지어 밟아놓고, 그래서 장기가 다 손상 입어서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비참한 사건은 뭐냐면 이 양부모 둘 다 목사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다 목사님의 자녀예요. 그 양부모의 아버지는 안동침례교회, 이제는 이름을 밝힙니다. 예. 안동침례교회, 그것도 우리 교단이에요. 안동침례교회 목사 안희길 목사 아들 안성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포항 제자들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포항 정말 기독교 연합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었던 이 딸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 봤더니 사람을 팰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어디에서 나오냐. 살인의 동기는 신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미워함의 동기가 바로 분냄이 되잖아요. 미워함이 있으니까 분낸단 말이에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지 말아야 되냐. 분한 태도를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분하다라는 건 벌써 이미 마음에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미움이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양부모 두 사람이 뭘 했냐. 예수님은 없는 예배를 니들 드렸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로 살았다 하지만, 교회는 다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늘 분함이 가득 찼습니다. 어찌 분해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요. 그 아이를 밟아서 죽이고 온통 몸에 멍자국이 다 났어요. 나를 때려도 멍자국이 나도 아픈데 그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나이를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 있냐고요. 멍자국이 나서 온통 뉴스에 다 지금 때려버리고, 그것도 목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지금 이번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사건들 일어나고 있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는 또 이단이 하나 생겨가지고 뭐 엄청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에 수십 번 해가지고 이런 일들 교회에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교회가 지금 뭐가 사라졌냐? 예수님이 사라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주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때부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나 버립니다. 예수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 한 번도 생각지 않으니까 오늘 보니까 그 정인이 양엄마가 2000년도 9월 달에 뭔 가슴 확대 수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뭔 그런 짓을 하냐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의 손녀로, 목사의 며느리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본이 되도록 해야지. 가슴 확대를 해가지고 뭐 할 거냐, 누구에게 보일 거냐고요. 그거 이게 다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도록 받으시게 한 번이라도 드릴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색이 분하여 하라잖아.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하여, 몹시 분하여. 아이에게 그렇게 때릴 수 있을 때 몹시 분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왜 울지 않겠어요? 16개월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도 없이 하다 보니까 양부모들이 가져와야 말을 제대로 듣겠냐고요. 10살, 11살 아이들도 말 안 듣는데 그런 아이 보고 우는 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해가지고 애가 그치겠냐고요. 물론 이런 면도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팰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에 몹시 분하여 이게 있었다는 거. 몹시 분하여. 그러니까 예배 실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몹시 분하여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몹시 분하여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그래서 나는 결단을 해서 화가 내지 아니하리라.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정인이 사건 보면서 그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성내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성내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 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성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고 싶어요? 사람 한번 성낼 때 보면요 정말 미친 짓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돌아가 버리고 귀신 같아 버려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인이 양부모를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성 안 냅니까? 다 성낼 때 있잖아요. 그럼 성낼 때 있으면 정인이 양부모가 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섬찟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정인이 양부모일 수도 있구나. 이런 흉악한 짓을 나는 지금 겉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성내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차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도록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달에서 분나는 마음 계속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분하여 이게 쌓이면 살인이 됩니다. 몹시 분하여 하잖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렇게 몹시 안 분합니다. 몹시 분했다는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또 분했던 게 쌓이고 화가 막 밀쳐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하다 보니까 막 사람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따라합시다. 성내지 말자. 성내지 말자. 성내면 막이다. 그렇습니다. 성내면 막이에요. 우리 안에 성내는 마음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결단을 해서 이제부터 하루 종일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성내지 아니하리라. 성내지 아니하리라. 성내지 아니. 근데 요 마귀가 우리 결단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네가 보자 몇 참 가는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고 나가야죠. 그래 성 안 된다. 근데 성낼 일이 있으면 정말 성내는 것도 습관화가 됩니다. 습관이 돼요. 한번 성내기 시작하면 계속 성내는 게, 나도 이게 좀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성내버려요. 뭐 확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내가 그래서 저 정인이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 길을 빨리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할 땐 벌써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성낼 때 안색이 변할 정도로 성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성낼 때 보면 안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얼굴이 막 붉어져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 모습이 정인이 양부모도 안 그랬겠냐고요.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안색이 변했더니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다. 그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성내지 맙시다. 한번 말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만둬요.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막 해달라고 하다 보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지금 다 죽잖아요. 봐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를 지금 이제 적용받습니다. 국민청원이 지금 다 올라가서 살인죄로 적용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또 목사님 아들 딸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또 탄원서를 낸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런 예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없던 결과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과를 내야죠. 자식 잘못 키운 내 죄가 큽니다. 자식 나 함께 같이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도 정말 우리 두 번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자식과 함께 감옥에 들어갈랍니다.
사형시켜도 좋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이 사람들이 드렸어요. 2장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성내게 되어 있어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는 좀 구원받는 사람 늘어나게 만듭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이제 참 우리 성도들 훌륭한 게 나오지 못해도 헌금을 다 해주셔서 오늘 우리 김옥실 집사님이 또 내 통장으로 20만 원 입금해 왔어요. 심는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또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드려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조순숙 집사님이 30만 원 입금해 온 거 혹시라도 우리 주보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올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주 지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다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이렇게 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는 참 모일 수 없어서 계속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번제 드리는 자세, 첫째는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 둘째입니다. 안수하고 드려야 합니다. 안수하고 드렸다라고 했어요. 4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 과정의 첫째는 뭐냐? 안수해야 된다. 머리에다 안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 단단히 누르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누른다. 그럼 단단히 눌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기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된다라는 건 죄 용서 받는다라는 거죠. 누가 단단히 눌려졌느냐? 예수님이 단단히 눌려졌잖아요. 예수님이 단단히 눌려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이여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일어나는 죄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죄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닌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안수당한 그 어린 양이에요. 오늘 양을 잡을 때 안수하고 라고 하잖아요. 단단히 누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단단히 눌러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안수했던 이 사람의 죄가 저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이게 바로 큰 복입니다. 전가가 되었더라.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전가되고 어제까지 지었던 그 죄도 오늘 예배와 함께 우리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범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인데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천국 보내달라 이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 보내주세요. 나 지금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인이가 천국 간 줄로 믿어요. 왜 그래? 얘가 지금 16개월 된 아이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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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러고 있대요. 저 수연이 그러잖아요. 김광철 집사님 아들이 봐봐요. 지금 1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 애가 지금 애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올린 거 내가 봤어요. 애가 앞에서 막 즐겁게 보고 있는 모습이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 애가 뭔 설교를 듣고 싶겠냐고요. 어릴 때 그렇게 하면 들려집니다. 제일 잘 들어요. 어릴 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우도 어릴 때 4살 때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 때 얘가, 그런데 나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해주고 했을 때 1시간 내내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온전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멀어져 봐야 어떻게 되는가. 또 이상한 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멀어진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강도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을 자기 죄를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말씀을 듣던 이 어린아이가 천국 갔습니다. 수연이도 저렇게 말씀을 듣다 천국 갑니다. 미우도 지금 보면요, 말은 잘 안 들어도 마음에나 깊은 가운데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 알아요. 하나님이 무서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은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부터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대상이고 두려운 대상이고, 내가 범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칠 수 있는 분이고 심판해서 지옥 보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전가가 되었어요. 강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죄가 전가가 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속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까 속죄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라졌어요. 우리 죄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죄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으니까 어제의 나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또다시 부드러운 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부드러운 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날마다 믿으면서 갑시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드디어 안수 받았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죄가 다 전가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 계시록 7장 14절이 천국의 내용입니다. 이제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야 됩니다. 또 범죄했던 것 또 씻고 또 씻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희망 없는 사람 누구냐?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내가 가장 믿음이 좋다,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 이미 벌써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맛이 갔어요. 우리는 가장 죄가 많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를 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사죄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번제 드리는 자세예요. 번제 드리는 자세 첫째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드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안수했다. 예수님께 죄가 다 전가가 되었어요. 셋째입니다. 피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 셋째, 피를 사방에 뿌렸다. 5절 보십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소와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회막문의 사방에다 다 뿌려요. 잡아서 피를 다 뿌렸다. 회막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피를 이렇게 흘려주셨는데 구약의 짐승 잡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안수하고 죄를 다 전가시켜 놓고 그리고 잡고 피를 다 흘리게 그 회막문에다가 다 사방에다가 다 뿌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과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피, 아침 저녁으로 저들은 제사드립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침 저녁으로 피를 계속 갖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막에는 무슨 냄새 나겠어요?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할 겁니까? 피 비린내가 진동한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피 냄새가 진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진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피로 가득히 채워진다면 그런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안수하고 죄가 다 전가됐는데 왜 내 안에 그 죄가 남아있습니까? 죄가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회개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되고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즘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폐쇄가 되었어요. 뉴스를 봐서 다 알죠.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가 지금 폐쇄가 되었어요. 이번 주는 그 교회는 어디서 예배드리냐? 교회가 폐쇄되어서 교회 앞에 잔디가 있습니다. 잔디장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를 밖에서. 오늘 가장 춥잖아요. 또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드려야지 할 이유가 뭐냐?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성전이 폐쇄됐으면 밖에서 못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 실제로 이 사람 예배드립니다. 전부터 계속 드렸죠. 교회 안에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하면 그럼 우리가 밖에서라도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바로 앞장서 버렸습니다. 전체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 이렇게 밖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의 교회를 향한 이 모든 법이 살짝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10%는 드려라 했는데 10%를 드리면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은 드립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된 10%, 50명밖에 앉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 더 악화된 거예요. 10% 들으면 5명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에 2.5단계 때는 20명 안팎은 들어갔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80%가 다 작은 교회입니다. 다 작은 교회, 엄청 작은 교회들, 기껏해야 의자가 30-40개 놓고 30-40명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는 이제는 다 또 문 닫게 생겼어요. 이제는 큰 교회를 풀어주고 적은 교회를 또 지금 죽이게 되는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큰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습니다. 폐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소송이 들어갔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각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소송을 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기각당하면 우리는 이번 주부터 밖에서 드립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울더라고요. 나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있구나. 교회에서 다 쫓겨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구 폐쇄가 되어도 된다. 우리 존재 목적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추워도 밖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신앙과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번제 드리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번제 드리는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 교회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이제 될 거예요.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수많은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려야 돼? 세상에 본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떠나간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저 밖에서라도 오늘 잔디에서라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코로나 끝날 때 반드시 그런 교회들이 살아날 줄로 믿어요. 더 지금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2.5단계 이번 주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 달 말까지 또 갔어요. 그럼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되면 큰 교회들 보세요. 20명밖에 들어가지 못해 다 망합니다. 다 죽어요. 1년 내내 그렇게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그때 예배가 다시 개방돼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려지는 이런 교회들은 살아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감동스러운 이날입니까? 그렇게 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면서 세기록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손현보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울면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내 눈앞에는 훤해요. 얼마나 밖에서 추운 데서 울면서 설교하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잖아요. 기쁘시게 드리신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한국의 큰 교회들은 다 살아납니다. 10%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교회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10%는 다 예배드립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랑은 20명 이제는 드리던 교회가 만석이 되는 교회는 1000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1000명, 20명짜리가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한 교회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희생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오히려 다 살아나고, 반대로 지금 작은 교회들이 또 죽게 생겼죠? 그런데 작은 교회들도 또한 희생하는 교회들이 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데모를 해야 바뀌냐 말이에요, 법이. 데모하기 전에 사람들이 형평성을 봐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모든 곳에 다 형평성이 맞게 해주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온다라는 건 나는 말세를 보는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세 가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를 금지한다,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나와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금지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교회 폐쇄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배를 폐한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꼭 왜서 저렇게 모여서 드려야 되나? 헌금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다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헌금도 폐하고 예배도 폐하고 교회도 폐하고 다 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교회들은 마지막 때도 이기죠. 그런데 지금 지는 교회들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더 집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내가 마귀여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방역이라는 것 가지고 같이 나오면요, 사람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때도 전염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전염병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결국에 또 교회를 쪼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안 보이냐고요. 마지막 때 교회를 이렇게 또 쪼여들면 교회는 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있을 때 주님이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십자가 신앙, 헌신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교회.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건물만 아닙니다.
건물이 폐쇄되니까 그 진짜 교회는 자기들이 신명성전이었어요. 성도들을 다 밖에서 또 모여서 이렇게 신명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양떼들을 살핀다라는 게 교회를 살핀다. 교회를 살핀다는 게 예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라지면 안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되고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예수님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린다. 분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분내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이 안에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의 삶을 드려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 마지막 때가 진짜 이제는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남북 통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상상 못하게 마구 이제 돌아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요 많이 앞당겨집니다. 이제 모든 정보화가 되고 기술적으로도 급발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또 범죄도 더욱 고도로 올라갑니다. AI로 만든 아고단가 뭔가 하는 게 지금 나왔는데 이 기계 사람이 지금 사람과 카톡으로 막 추가를 해가지고 채팅을 합니다. 채팅을 해서 성적인 거로 막 이제 막 유혹을 하고 이게 사람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계 사람이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해가지고 문자로 하는데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실수가 없이. 근데 보니까 그걸 지금 오늘 연구 폐쇄를 한답니다. 죽인답니다. 그거. 왜 죽이냐? 그게 이 사람 의도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보니까 기계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람이 생각 그대로를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놈을 사형시켜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범죄의 수단이 얼마나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고 이제는 보세요. 점점 발달해가지고 막 날아오를 것처럼 발달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빈부격차가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은 광야에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십니다. 보호처를 주셔서 금년 한 해,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오셨던 것처럼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자세. 첫째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기쁨이 되려면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안수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 셋째는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다 뿌렸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야 됩니다. 성도가 십자가 신앙과 헌신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피 비린내가 나야 돼요.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는 거지. 되면 뭐 하겠어요. 안 되니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오직 예수님에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 냄새가 확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자세를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시도록 해야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전에 정말 성내기를 쉽게 했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안수하고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전가가 되어서 이제는 사죄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피를 사방에 뿌려주신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피를 온통 다 흘렸는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차서 희생과 헌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가 넘침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